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이니까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중고등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부족한데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 막 믿습니다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작년부 설교만 하다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을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원고를 막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할 수 없어서 원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구어체로 좀 썼어요. 요즘엔 문어체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구어체로 좀 썼습니다. 구어체로 쓰고 이걸 그대로 좀 잘 읽어보면서 해야 되겠다. 제 얘기니까 아이들이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되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굉장히 무너졌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인간 정성원의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것만 부각되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저를 좀 짓눌렀어요. 제가 이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얘기는 잘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을지 좀 믿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전달되지 않아서 너무나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은 저를 이렇게 막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 가서 밤 1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드러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나의 역사가 드러난 것 같아서. 오늘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의 저녁이 특별한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저녁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기쁨이 막 넘치죠. 예배가 감격스럽고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기도 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낙담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지쳐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받는 일이 많아져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현실이 힘겹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더욱더 짓누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낙심과 포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작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 더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거시의 아비인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너지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과 갈등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성도들 사이에는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낙심과 원망을 넘어 기쁨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이에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로마 식민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이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무역로가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고 로마 제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원래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로마의 은퇴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곳이 또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 사회의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았는데 빌립보처럼 로마 식민지 성격이 강한 도시는 특히 황제 숭배가 더욱더 강요됐던 곳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즉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로 모셨을까요? 누구를 큐리오스로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숭배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연합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갈등과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강권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해요? 옥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앞서 봤듯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불화가 있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의 어떤 신앙의 기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기쁨을 간직한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연합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은 이러한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2장의 흐름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신을 좀 낮추면서 서로 좀 인정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를 좀 이루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겸손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라 이게 권면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5절에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강조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진리를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서 5절에서 11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전제로 하면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연결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이제 당신들도,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룬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된다고? 그러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라. 지금 우리 깊이 있게 나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실제 삶 속에서 순종과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라는 것은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이죠.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다소 좀 과격하잖아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과 거룩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해야 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경건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을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잠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열심히 말씀 보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웃지도 않으시는데 이건 어떤 느낌인 거죠, 그러면? 행하신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네르고라고 합니다.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종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배를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망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황제의 숭배 압력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신앙을 지속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거부하지 않고 원방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낙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 전에 누가 열심히 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지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무조건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원망과 시비 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을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용어가 나와요. 이 성도의 견인이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성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교에 도입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지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무게가 버거울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을 혼자 힘으로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어떤 불평 대신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강한 군사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붙들고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를 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전에 찬양했던 곡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 예비하시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외부의 압박이, 환난과 핍박이 강해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두 갈등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힘겨루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이것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의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대비책을 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작전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뭐든 막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돼. 뭘 막 해서 뭔가를 막 이뤄야 돼.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정돈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를 막 계획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묻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안에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 중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고 환난과 핍 가운데 정말 아버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소원이 있고 주님의 가능성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정말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여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정말로 순종해야